어, 이제 저희들 5월 가정의 달 말씀들이 좀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마 사도행전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걸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또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기억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전에 기도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 이것도 기억하시죠? 근데 이 초반부에 보면은 계속 중간중간에 마치 샌드위치 패티처럼 계속 뭐가 나오냐 하면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며 한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계속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중보기도와 세계복음화. 자, 세계복음화 말씀이 되게 거창하죠.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기 있는 갈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작게는 12명, 많아야 120명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무슨 유력한 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갈릴리, 그 사람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와 있습니까? 땅 끝까지. 물론 아직 미전도 족속들이 남아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26억입니다. 26억이요. 중동과 이슬람권에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로부터 그리고 종말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까지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놀라야 될 문제인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만날 주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로, 결혼, 진급, 교회가 얼마나 더 부흥됐느냐, 그런 건 사실은 그 사건에 비하면 먼지 같은 일들이에요. 먼지 같은 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말 그 일이죠. 그 일. 중보기도와 세계복음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2000년 전이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 이하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가 모였죠? 여자들. 예수님을 갈릴리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소위 말하는 서포트했던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습니까? 오로지 오늘 새벽에도 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뭐하더라? 힘쓰니라.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힘써서 기도해 본 기억이 벌써 오래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20대 때는 30대 때는 그렇죠. 그때만큼 기도는 못하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힘만큼은,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는 기도는요,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 절실함이 없는 기도, 눈물이 없는 기도, 진심이 안 담기니까 힘이 안 써지는 거예요. 진심이 있으면 힘이 써지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힘쓰셔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민족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에 힘쓰는가? 그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물론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있고, 이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기도했죠.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를 살펴볼 필요까지 거론하기 전에 그냥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한때 기도 많이 하던 교회들이 기도 생활이 많이 약해졌죠. 그러자 성도와 교회의 기도의 양이 줄어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양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훨씬 더 재정도 풍성해졌고 저희 같은 사역자들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근데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가 줄었습니까? 성도와 기도의 양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겠다.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인격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그것을 나누면서 축복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려면 결국 무엇부터 시작하셔야 됩니까?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고 끌고 가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체험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인격,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도부터 가르치십시오. 기도의 몸이 되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통성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이 시편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기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친구와 함께 둘이 손을 잡고 하는 합심기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에 대해서는 지식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점차 기도의 자리, 기도의 양이 이제 늘어갈 때, 늘리는 것처럼 보일 때, 목사님 자꾸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네, 기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목사님이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원 산기도도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을 왜 이렇게 힘없이 하시니? 아멘. 네. 가까운 영락기도원 가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가셨죠?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못 가시죠? 네, 이해합니다. 영락기도원까지 차로 딱 모시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해야죠. 부서도 기관도 중요한 사역들이 있으면 거기 한번 언제 시간 잡아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야죠. 가서 저녁밥 먹고 7시부터 12시까지 산에 자리 한번 잡고 우리 아이들 산기도 체험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지금 20대만 해도 산기도를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산기도를 알까? 모를 거죠? 모르겠죠? 처음부터 밤에 데리고 가면 애들이 무서워서 기도 못하니까 낮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출신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출신이 있었어요. 어떤 출신?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나는 용문산 출신이네. 용문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하신 오정현 목사님도 용문산 기도원. 기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나는 삼각산 출신이네. 영락기도. 그리고 나는 광주일 거예요. 광주 무척산 출신이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무척산 출신들. 그게 다 기도원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때 올라 기도하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있어야죠. 우리는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삼각산. 여러분 삼각산 용안산입니다. 저기 영기가 있는 산이에요. 영기가 있는 산. 영적인 변혁은 기도가 없이 안 된다. 기도로 교회는 사역을 바꾸고 기도로 성도는 인생을 바꾸고 그러니까 하신 기도하는 모임들. 그냥 세계 복음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국 예수님의 이 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그럼 계속 전도하고 선교만 해야 돼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열방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구나. 야, 예수 믿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뭐 우리는 교단은 다르지만 뭐 흔들어서 주고 뭐 채워주고 넘치도록 주는 그거 다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 이게 지금 어떤 교회는 완전히 끊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그것 자체의 그 기도의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회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낮에는 본당이 열려 있고 밤에는 드림홀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주중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역자들하고는 거의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거기는 그냥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정한 공간은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부산에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수영로교회입니다. 수영로교회.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목포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교회는 목포 사나이 교회. 목포 사나이 교회 역사가 저희보다 짧죠? 짧습니다. 그때 목포에 쟁쟁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끼리의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포 사나이 교회는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어떤 목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하고 건강한 영적 경쟁 의식이에요. 무찌르자 무슨 교회? 무찌르자 무슨 교회? 그러면서 뭐냐면 그 교회보다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온 거예요.
다른 목회 철학, 목회 방법, 그건 다 주변의 거예요. 도봉구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도봉구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도하자.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 안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 뭐 하시게 한다고요? 일하시게 한다. 하나님 왜 일 안 하세요? 왜 일 안 하세요? 일하세요 빨리. 일하세요 빨리. 일하세요 빨리.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던 교회가 기도의 양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뭔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쇠퇴, 아니면 교회가 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들이 오는 거죠. 이 세대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영적인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현대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일들을 보죠.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기도 1장 14절에 나오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기다리지 않았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항상 이런 거. 먼저 기도시키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강림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 말을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1장 14절의 기도로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면은 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47절 오늘 말씀 보면은 46절부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니라. 4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뭐하니?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마가의 다락방 그때만 기도에 힘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함께 말씀을 받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한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목장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자분들이 이렇게 목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목장 식구들이 기도하기를 불편해하거나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우리 목자들이 못하는 겁니다. 센 목자들 같으면 기도 몰라도 그냥 주여 해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은데 우리는 다 목자들이 인격적이라 목사를 닮아가지고 목자들도 다 인격적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기도하기를 힘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4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징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는 부흥이죠. 기도 없는 부흥. 이거는 뭐 교회 사업으로 하는 부흥이죠. 저희는 부흥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겠죠. 부흥,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이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설교하러 가던 중이 아니었어요. 기도 시간에 그들도 기도했지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가운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중에 스데반과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들도 여러분 스데반과 7 집사님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지혜가 없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데 이게 우리의 은사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요. 당신들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그냥 봉사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보다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자기의 개인적인 사역들을 하고 그들의 중심은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뭐 설교는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장로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 한 번씩은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강단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심지어 그렇게 때로는 필요하면 작은 설교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구비되셔야 합니다. 이거 뭐 조금 겉에 얘기고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면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죠? 사마리아에. 8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어느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은 유대 땅 사마리아 지경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땅 끝에 해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도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다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니, 오로지 기도의 흠씀이 이 기도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신도번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건강한 거죠. 건강한 것은 능력 있는 겁니다. 건강한 건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건 자연스럽게 능력을 갖춰주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길 원할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사도행전적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가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품고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품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 안에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적 교회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 아니라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제 자신에게 죄송한 그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목사,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 목사. 제가 부임했을 때 코로나 막 이럴 때는 정신없으니까 막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에 힘을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에 힘이 좀 빠져서 저도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는 거죠. 진리로 깨워주시는 거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반복되는 거죠. 올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부흥회 때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을 쓰는 그것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열리는 것이고, 그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흐름은 우리 교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핍박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 듣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 받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며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날 직분으로 바꾸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 선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먼저는 내 영혼이 복되어야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언제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진리로 복을 누리고 성령으로 복을 누리고 내가 받고 누리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되려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야, 너 깨달았어? 너 깨달았지? 너 내가 부활한 거 깨달았지? 이제 나가서 전해, 사람들한테 모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동의한 후로 우리가 교회의 기도의 총량을 모아야 되는 거죠. 계속 기도에 힘쓰는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영적인 비등점을 딱 지나면 흘러 넘치게 부글부글 끓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때로는 질적인 차이가, 때로는 양적인 차이가 놀라운 거죠. 자, 우리는 중보기도에서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조직체로서 교회 성장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의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듯 성도 역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목회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구하면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반응해서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사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금요일날 예배도 은혜 받으면, 주일날 예배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빌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100%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20분 정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00%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에요.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은혜 받습니다.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목회자가 싫어지면 여러분들 싫어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렵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누구를 더 사랑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제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못 봤어요. 목사님, 전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전 때로 보면요, 저 성도든 어떻게 저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을까?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을 그 성도가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들 위하시면 내 영혼이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부족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많은 복이 또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가 살아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이 산다. 동의하십니까? 네. 만약에 목회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죽었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교회가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세상에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사자들에게 명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들에게 그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교회의 사자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변화되면 집안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잖아요. 남편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 머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훌륭한 아버지, 정말 그 가정의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건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내일도 아닌데, 나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머리 대신 주님이 어쨌든 현재 그 자리에 앉으신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결국은 그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조건 인격되게 해주시고. 그거 결국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나 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잘 돼서 날 잘 먹이게 하시고, 아버지가 늘 활짝 웃는 웃음으로 와서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목회자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이제 거기를 치는 거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뭐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맡겨져 있어요. 한 예배에 은혜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목회자의 강단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리는 결정, 그리고 제가 어떤 기획하는 일, 얼마나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교회의 성숙은 목회자의 성숙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숙.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대충 하고 말도 험하게 하면 성도들도 똑같이 해요. 건들거리면, 목사가 건들거리면 성도들 건들거려. 틀림없습니다. 집안의 강아지도 주인이 건들거리면 강아지도 건들거린다. 다섯 번째, 목회자의 전인격적 건강이 바로 그 교회의 전인격적인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 무섭죠? 목회자의 정서가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어두운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점차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성도들도 이상하게 우울하고 이상하게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긴 나오지 않지만 추가하자면 여섯 번째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져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뭘 기도해 주셔야 될까요? 목사님 돈 많이 벌게요? 첫 번째,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 목회자가 오류를 적게 범하게 해 주십시오. 오류, 연약하죠. 실수할 수 있죠. 이런 것들 하나님 적게, 우리 목사님 그런 어떤 연약함이나 이 실수들 잘하지 않도록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틀린 줄 알면서도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싫어가지고 계속 맞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 나쁘게 만들고. 세 번째, 목회자에게 건강한 영성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중요하죠. 목사님의 영성이 건강하고 늘 비전이 있고. 네 번째, 목회자에게 식지 않는 열정과 지혜를 주옵소서. 중요한 건 식지 않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첫 해에 열정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다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열정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운데도 여전히 그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그 전에 했던 거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역들,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섯 번째, 목회자를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섯 번째, 거기엔 없지만 목회자의 신학적인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신학적인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다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설교가 나오는 이유는 단지 그 본문만 가지고 이분이 묵상을 다르게 해서가 아니라 그 본문을 대하는 그 뒤에 백그라운드인 신학적인 지평이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읽을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소수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었다. 영광스러운 부흥이 정오의 햇빛같이 황폐한 역사에 잠들어 있는 교회에 비춰오기 전에 항상 어두운 역사의 한 밤을 눈물의 기도로 밝혀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는 한 줌의 누룩으로 부흥의 새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 무릎 꿇는 그 소들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뭐의 주역이라고요? 역사의 주역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들, 소수의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었고, 미국을 변화시킨 사람들, 소수의 기도자들이었고, 이 소수의 기도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화선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거는 그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그 중보기도 자막이 쭉 나오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 제가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기도 파트를 담당하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뭐 수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의 문구는 백동정 목사님이 만드신 거지만 수정 같은 것들은 뭐 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뭐 여기서 다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찬양과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 앞에 전까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지금부터 입을 열어 전심으로 기도합시다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세계를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통해 띄워주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기도의 바운더리가 영향력의 바운더리입니다. 눈으로 기도의 제목을 보고 입을 열어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막이 쭉 올라올 때 성도들이 여기에 뭐 말을 더하거나 붙이지 않고 그냥 이걸 그대로 읽습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찬양과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들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믿음으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 기도드리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뒷장에 보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손가락 표시들을 제가 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드리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게 기도의 내용들은 전사님하고 저하고 좀 보이는 대로 좀 바꿨습니다. 거기 보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 나오고, 서울시장 나오고, 도봉구청장도 나오죠. 방학동 동장님은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나라의 정치 경제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문화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서울시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도봉구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4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교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엘리머리즘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공부에 발동을 걸어주소서. 할렐루야. 학습의 기쁨을 깨달아. 공부 재밌네. 공부가 재미있게 하소서.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게 하옵소서. 멘탈 강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특함과 지혜로 채워주소서. 각종 입시와 임용고시 합격하게 하시고, 영적, 정신적, 육신적 건강을 주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끼를 발견하게 하시고, 꾀를 주시고, 깡을 주시옵소서. 전 처음에 이 기도는 좀 이상했는데 제가 거기다 추가한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면 은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교구 사역을 위해서, 신혼교구와 젊은이 교구를 위해서, 행복 아카데미를 위해서, 어성경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찬양 사역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부교육자와 직원들을 위해서, 당회와 기관장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목장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우리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6월 23일 날 또 이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랑의 교회도 그냥 이렇게 읽고요. 수영로교회 가시면 장로님들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 읽습니다. 어느 장로님 누구 뭐 장로님 어느 간정 장로님의 권사님 누구 뭐 하게 하죠. 뭐 이런 장로님들 이름마다 기도하면 쭉 있어요. 그럼 장로님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본 다음에 찬양하고 말씀 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매주일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위에 보면 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행사를 위한 기도 있고 각 부서마다 차량구에도 차량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유치부에도 유치부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행사 준비팀도 행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있고 다 이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용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구하되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잖아요. 중보기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복을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 제가 그 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그 시기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받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기도하라는 거죠. 힘써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 훈련의 필요성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중보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한 주에 한 시간씩은 최소한 이걸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나는 언제 일주일에 어느 시간에 이 중보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뒤에 나와진 않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부서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중보기도 사역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습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새벽기도도 습관이죠. 습관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죠. 일단 훈련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중보기도 사역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 그 손을 붙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으면 혹시 지도자의 손이 좀 내려와도 교회의 기도가 그것들을 전체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전략적으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마치 돋보기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것처럼 어느 사역이 있는데 온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동시에 그걸 가지고 딱 기도를 하면 거기에 영적인 초점이 딱 맞아지는 거죠. 100명이 한꺼번에 다 거기다 맞추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 사역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애착을 가지게 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애착과 소속감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의 실제적인 훈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행복 아카데미 그 수련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지만, 여러분 한 주에 1시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더 많아지면 아마 이제 주일 예배팀에게도 제가 따로 주일 예배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드리겠지만은 예배 전후로 기도하시는 훈련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중보기도자로 우리의 신앙 영적인 기도가 한 단계 점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둔다. 크게 심고 많이 심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나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을 때는 쌀알 하나지만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심든지 물질을 심든지 사랑을 심든지 심을 때는 하나지만 거둘 때는 100입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심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양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양을 늘리고 그래서 많이 심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또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 나눈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가 응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중보자가 세워지는 그 첫걸음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걸음들이 기도와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